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성전에, 이 아버지의 집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고 아멘. 역사하셔서 아멘.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성령 하나님 다 아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달 이제 새해부터 3월 달까지가 이곳에서 이제 영국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교육은 그렇대요. 작년에는 격주로 드렸잖아요. 근데 3월까지는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격주로 예배를 드렸던 저 빅토리아 파크에 있는, 빅토리아 파크가 아니라 교회가 빅토리아 파크 메소디스트인데 윈턴에 있는, 거기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는 예배를 또 안 드린대. 그냥 거기는 카페로 쓰기로 했대. 격주로 여기서 드리고 거기서 드리고 그랬다가 현재 플랜은 3월까지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쪽 윈턴에 있는 빅토리아 파크 메소디스트 처치는 예배가 없고 그냥 카페만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영국교회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는데 3월까지 플랜이 그렇대요. 3월 이후에는 또 모르지, 저쪽으로 또 갈지. 여러분, 고향은 이제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화상통화를 나오다가 하니까 저를 보시더니 왜 안 오냐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 옆에 있던 우리 누나가 영국에서 어떻게 오냐고 지금 이랬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과연 제가 여주를 자주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고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향도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고향이 하늘나라지, 하나님이 없다, 고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냥 건물이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빨리 저기 컨버티드 해가지고 플라스로 만들든지 카페로 전환하든지.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예배당. 믿음의 선진들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재물을 들여, 기도를 쌓아, 피를 흘려 지킨 교회를 우리 후손들이 영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보존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그냥 교회가 문을 닫으면 때로 부수고 거기다가 뭐 딴 걸 하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은 탁지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들이 많이 사고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당 되게, 예배당을 예배당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영국 교회도 당연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줄었고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아. 현실적인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과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도 없으면 목사 혼전해서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킬 때 교회가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지켜지겠어요? 절대 지켜지지 않지. 아무튼 영국 교회는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여기 윈턴 메소디 처치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7절이 3장 7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므로를, 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이르신 바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성도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을 시편 96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뭔 얘기냐? 네, 한 칸 들여 쓴 거는 인용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줄이 안 맞잖아요. 한 칸 들여 쓰잖아요. 그건 인용하는 건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자 목이 말랐어요. 근데 물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잖아요. 마음이 딱딱한 걸 말하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 굳은 거. 아무리 조언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완고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고집이 저렇게 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 완고함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간이 딱딱해지는 병을 뭐라 그러죠? 간경화, 그렇죠? 간이 딱딱해지면 육신이 죽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카르디아가 완고해진다는 건 딱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듣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 다 죽었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 안식 11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그 3장에서 그리고 4장까지 넘어가면서 안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18절, 4장 1절, 4장 3절, 4장 3절에 두 번, 4장 4절, 4장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안식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물론 헬라어 단어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 휴식, 그 다음에 휴식처 이렇게 표현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거기가 안식처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1차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천국이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처.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2차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모세를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3일 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시켜요. 그 딱딱한 마음을 경작하시느라,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느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고집 부리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말씀이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내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줄 알아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거짓에 속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혹되고 속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려고 해요.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광야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즉 구원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경험했던 그 1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한 게 우리 세대라면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자 일단 마음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불순종을 실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소망의 확실한 것을, 소망의 천국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완고해져, 즉 교만하거나 딱딱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역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로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불순종을 예로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딱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을 가?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게 악이라고.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나 진짜 착하게 살았고 연약한 사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선과 악을 생각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이 없는 게 악한 거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손잡고 가다가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양승혁, 양승우 손을 붙잡고 가다가 손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놔. 그럼 얘가 손을, 지가 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꽉 잡으라고 이렇게 해. 내가 놓고잖아? 그럼 쫓아가지고 내 손을 딱 잡아. 엄마 아빠한테 떨어질까 양승우 별명이 껌딱지였는데, 엄마가 그렇게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해도 안 떨어지니까 업고 안고 그렇게 주방에서 1년차 2년차 때 1년차 때 제가 와가지고, 권순시 목사님 2달 전에 떠났고 왔더니 이미 목자가 떠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 그게 목양이 안 되겠죠. 왔더니 작년은 한 박병기 집사님네 김면 집사님과 이 송지현 집사, 청년, 그 당시 청년이지 뭐. 그리고 누가 또 있었나요? 그리고 청년들 한 10명? 근데 1년 돼가지고 제가 거의 100명 가까이. 그때가 제일 많았어요, 청년. 1년 안에. 그런데 그래서 그 애들과 같이 식사 준비하고 했었지. 그런데 승우 없고 주방에서 혼자 발발거려도 안 들어와, 아무도 주방에. 그 당시 그랬어. 여기 계신 장년들, 물론 여기 그때 있었던 분, 박현실 권사님 저 왔을 때 계셨나요? 안 계셨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 계셨나?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계셨나? 아무튼 그 A번 노드 살 때인가? 네, 맞죠? 근데 내 기억에 그래. 양승우가 그렇게 안 떨어져. 껌딱지. 자녀들은
부모한테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어려서는. 근데 요즘은 다 커가지고 오라 그래도 안 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셔야 돼. 아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늑대나 이리가 잡아 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고 질서를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자, 두 번 나왔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리더를, 모세를 불순종해요. 그 권위를 무시해요. 그게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의 행동 방식이에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완고함이 왜 되느냐? 죄의 유혹이 되면, 미혹이 되면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근데 죄에 유혹되면, 죄에 이끌림을 받으면 마음이 딱딱해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목회자로부터 멀어지고, 목자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요게 딱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는 스스로 매일 점검을 하라.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 그래?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매일 피차 권면하는 관계다. 근데 부부끼리도 그러지 않는데,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형제지간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근데 그러는 가정이 있어. 그러는 교회가 있어. 그러는 성도의 관계가 있어. 왜 안 그러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 기준은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반대는 뭐다? 별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살건 저렇게 이렇게 하건 말을 안 한다. 무관심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실제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고 있어.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그러면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왜 그런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나오건 말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안 갖는데 내가 그럴 때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하겠어요? 그걸 원하는 게 나쁜 거지, 그지? 나도 남을 구제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네가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로 너도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반대로 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정죄를 당할 것이다. 아니,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은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와 붙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딴 남자, 딴 여자가 사이에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사장의 오더, 회장님의 명령과 늘 붙어 있어야 돼요. 팀장의 오더와 명령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잘려요.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처음 믿은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훗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러스되 시편 95편 7절 이하를 다시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을 받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라고. 아멘? 근데 이게 못된 성질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축복을 하는데도 아멘이 안 돼. 그게 뭐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얘기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그거는 엄마 아빠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싫어요. 내 자식은 대답 잘했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그대로 닮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거 안 고치면 똑같이 합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거를 깨지 않으면 그 모습을 내 자식을 통해서 보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 강림하셔서 말씀하셔도 대답을 안 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러겠죠.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아멘 하죠. 근데 아닐걸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고치시라.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요. 경노하시게 하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재차 계속 반복해서 불신앙에 대한 반복해서 경계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 당시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불순종하냐?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고 자식도 줬고 때마다 심하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 왜 불순종하냐? 이 말을 하고 계신 거라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뭘 누구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죠. 1세대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걸 명심하시오. 이유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죄의 유혹이 돼서 완고해졌어요. 모세의 말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해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자,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늘 말씀드려요. 저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 저에게 순종이 안 되시거든 순종할 수 있는 목자를 따라가시라. 저에게 순종 안 할 거면 순종이 되는 목회자를 따라가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게 그게 복이라고. 그게 아닐 거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광야 시대 때 다 죽었던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들처럼 너네들 다 죽는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됐죠. 마음이 완악한 자 이퀄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근데 그 마지막 정점으로 이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안식이 가나안 땅. 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절, 이로 보건대, 결과적으로 보건대 이 말이에요. 컨클루션이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그 백성들이 왜 다 죽고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이로 보건대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천국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믿지 아니함으로를 신앙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퀄 신앙이 없는 거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18절, 이거를 라틴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의심하던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순종은 안 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누구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정윤 집사님이 이제 6월달쯤에 한국 가시죠? 6월달이시죠? 7월인가요? 아마 그때쯤. 이제 가시면 다니시는 교회를 또 섬기실 거란 말이에요. 딱 붙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주님 모시듯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수은이 아빠에게, 그리고 수은이에게,
제가 볼 때 우리 허정윤 집사님네 가정은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새벽 재단을 쌓잖아요. 이제 허정윤 집사님이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남편 되는, 왜 돕는 배필이니까, 부족한 남편을 돕는 게 에제르 아내니까. 남편과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받는 거예요. 딱 붙어 계셔요. 교회에 딱 붙어 있고 말씀과 딱 붙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섬기듯 섬기시고. 제가 왜 허정윤 집사님을 딱 집어서 얘기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꼭 나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허정윤 집사님 어차피 이제 한국 가셔서 원래 다니시던 교회를 섬기실 거예요. 주님 모시듯 섬기는. 그러면 수은이 문제, 남편의 문제,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그게 기본이에요. 절대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 육신이,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제 숨이 끊어진 사람의 변화, 육신의 몸, 벌써 사지 경직이 시작됐다. 이 말은 몸이, 육신이 딱딱해졌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잖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면 딱 그 죽고 나서부터 몸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뻣뻣해지고 딱딱해진다.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 마음이 죽은 사람의 특징, 딱딱하다. 돌덩이 같다. 살리시라. 여러분의 카르디아, 마음이 살지 않으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담비가 내려져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의 불순종을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너희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늘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종을 통하여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랐습니다. 훈계의 말씀을 듣고 경계의 말씀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싫으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귀를 막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담비를 그 딱딱해지는 마음에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바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제가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아멘.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